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 구절에서 베풀다라는 단어는 사실 아낌없이 지나치게 많이 주다, 즉 영어로 lavish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제대로 넣고 위 구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지나치게 많이 주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없는 사랑, 즉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의 결과로 그분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실제입니다. 위의 요한일서 3장 1절을 다시 읽고 이번에는 2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외모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외모는 틀림없이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듯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유익을 취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조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당신을 향한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은 당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This is what love is.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설명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여기 내렸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이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로마서 5장 8절을 참고성경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이 말했다면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을 여기 몇 가지만 보면 첫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수준 가지고 그분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또 사랑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우리 주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께 귀한 존재이니까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혹은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밖에
말하는 그런 우리 주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 그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자신을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와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죄를 대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즉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what love is,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제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과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